예수님 제 이름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제 이름의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언제 재림하실까? 어떻게 오실까? 재림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요.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 재림의 장면을 그렸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언급된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복음서에 예수님 재림을 기록했고, 또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두 편지서에서 재림을 강조하였고, 또 예수님 제자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하여 기록했을까? 특별히 바울이 재림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권의 책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성경과 예언과 역사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책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또 참된 준비, 재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기록을 했다. 초림, 재림, 삼림, 이 세 가지를 알면 성경의 절반을 깨달은 것입니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것, 그때는 예수님 홀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셨지요. 재림하실 때에는 주께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삼림, 세 번째 오실 때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성 전체가 이 지구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터키, 바다 건너 그리스,
그리스 나라의 해안가에 있는 하나의 도시가 데살로니가. 먼저 성경 달통책 데살로니가 전서는 76쪽.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3주 이상 머무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는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서를 써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왕신주의가 생겨났어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왕신주의, 잘못된 신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은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는 교황권입니다. 앞으로 교황권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왕신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건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재림에 대한 참된 준비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전서는 5장까지 10분이면 읽을 수가 있고 후서는 3장까지 5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두 편지에서 본 말씀, 그 주제는 예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인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 또 실라, 디모데 팀을 이루어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한 바울의 확신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 초림과 재림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모든 기별의 근원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증거하는 이 모든 기별의 근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장 3절 우리의 검에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근원은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모든 것, 또 편지에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속임수가 아니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온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증거한다는 이 바울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멸류관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멸류관 받아야 될 멸류관 그것은 바로 너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을 천국에서 보는 것이야말로 내 멸류관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멸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데 그 멸류관에 별이 있다 그러지요. 그 별은 바로 영혼 구원의 상급을 나타낸다. 여기 초기문집 61쪽에 있는 말씀 그들은 물론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기쁨의 멸류관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고 마침내 구원을 얻은 자들이 별처럼 영원 뭉토록 빛날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멸류관의 별이 되어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한 분이 있지요. 그 사람이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내가 인도했다. 또 여러분은 또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도한 영혼은 하늘의 멸류관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또 초기문집 1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멸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 어떤 이들의 멸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멸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멸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우리가 다 멸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별이 무거울 정도로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이 몇 개 있고 그런데 별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주님께로 이끌어야 된다 생각하시고 하늘의 별을 달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날 누가 동행할 것인가?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거룩한 자들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림의 날에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함께 오십니다. 아버지가 함께 오신다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림 이 그림에 보면 아버지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지요. 그건 화가들이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기가 어렵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묘사하기는 쉽지만 하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화가도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보호자의 모습으로만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시면은 모든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하고 또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기다린 우리는 변화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4장 16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교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재림 날에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공중으로 다 끌어올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하시는 그날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계급적으로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하늘의 천사들이 있고 또 그 아래 우주 거민들이 있고 또 우리 지구의 거민들은 가장 막내둥이로 탄생했지요. 근데 선악의 대쟁투 역사가 끝나고 구속 사업이 마치고 나면 이 계급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바로 이 지구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로 아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 거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잘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속 사업의 결과 그 계획 그 성취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느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멸망이 갑자기 저에게 이르러온다. 재림의 날, 재림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멸망이 이르러오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멸망이 이르러온다는 것을 보니 이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빛의 아들은 깨어있으라. 오장사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력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 우리는 어둠의 아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을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반가운 손님처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근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또 소망의 투구를 쓰고 기다려야 된다.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살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원 받았고 또 살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잠시 잠든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 돼. 옛날에 전쟁터에 나아가는 병사가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가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또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은 믿음과 사랑, 오직 믿음의 갑옷을 입고 또 사랑의 갑옷을 입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투구를 쓰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패배한 것은 투구를 벗어버리는 순간에 날아간 물맷돌이 전통으로 이마를 맞추어서 패배한 것입니다. 투구를 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투구는 바로 소망, 예수님 재림의 소망, 천국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의 투구를 절대로 벗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재림 선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재림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총체적 준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 전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걸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우리 인간 존재의 영역을 구분해 보려는 것이 아니고 성화와 재림 준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인적인 변화와 준비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것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 것은 원래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이 정신과 육체를 자꾸 구분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려는 게 아니고 육체와 정신은 사실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속에서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영혼이 불멸하니 이 모든 게 뭐냐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 육체가 살아있어야 정신이 살아있는 거지 죽으면은 육체가 죽으면은 정신 활동도 끝난다고 하는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활동하는 그 영혼 불멸은 그리스의 그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르러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육체가 있는 것이고 내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내 정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도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살아있는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 통틀어서 한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준비하고 항상 우리 자신이 전체적으로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재림의 날은 한편 심판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부터는 후서입니다. 1장 7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게 죄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유일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십계명 하나님 법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법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게 죄입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게 예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자들은 재림의 날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환권 활동 이후에 재림하신다.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불법의 사람, 불법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교환권. 이 교환권은 하나님 성전,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교환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바로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바꾸어버리고 안식일을 바꾸어버리고 이런 일을 교환권이 하게 됩니다. 그 불법의 사람, 교환권이 활동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 계시록 말고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환권의 세력이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는 이런 불법의 존재가 나타나서 이 중세시대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타락시킬 것을 예언을 주신 것이죠. 교환권 속에 작용하는 것은 사탄의 능력입니다. 2장 9절과 10절을 한글 킹 제임스 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교환권이 하는 일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 속임수, 사탄도 이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적을 일으키느냐? 피눈물 흘리는 마리아 상,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천주교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 상이 피눈물을 흘려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도, 이탈리아 로마에도, 우리나라 성당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마리아 상이 피눈물을 흘려요. 마리아가 중보자입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죽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늘에 가서 예수님한테 자꾸 예수님을 달래가면서 중보한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사상인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사상입니까? 전혀 마리아는 뭐 중요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 있습니다. 또 이런 우상이 피눈물을 흘리고 우상이 말을 하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린 것이죠. 이 다 거짓 교리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적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분명히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이다. 사탄이 교환권을 통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처럼 사탄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교환권이 활동했고 지금 또 그 죽게 되었던 교환권이 다시 부활해서 활동하는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광신주의자들의 잘못된 태도 3장 11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기대를 전했더니 일부의 사람들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그런 광신주의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올바른 준비가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자기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조용히 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준비가 많아요. 재림의 시기를 자꾸 설정하고,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설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지 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림의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팽개치고 잘못된 것이죠. 핵심에서 떠나는 것, 핵심은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핵심을 파악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문제고 너무 무관심해도 문제고, 이게 양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올바른 자세로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재림의 참된 준비는 첫째, 예언의 말씀 연구로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예언,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경건과 꾸준한 성화의 신앙.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과 진리에 어울리는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실제적인 헌신, 완전한 마음을 주님께 끊임없이 드리고 매일매일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첫사랑,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항상 애쓰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재림의 참된 준비이지. 예수님의 재림, 참된 준비,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9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성경 말씀 모든 예언의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또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기다림의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장에 가시면 5일에 한 번 장에 가시면 아버지 장에 갔다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오시면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손을 쳐다보면 아버지가 이번에는 뭘 사가지고 오셨을까? 오빠 생각이라는 동료가 있죠. 듬뿍새. 그 오빠가 서울 간다 그러면서 갔어요. 비단 구두를 사가지고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서울 간 오빠는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서울에 간 것이 아니고 만주에 갔어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수한 오빠들이 독립을 위해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많은 오빠들이 희생을 했지요. 그 결과 우리는 일제 36년 그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춘향이는 이 도령을 기다립니다. 사또의 그 모든 것도 거부하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이 도령은 암의 의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 도령이 장원 급제를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춘향전이 없지요. 그 결과가 없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노령이 장원급제를 해서 암의 의사가 되어서 나타나서 춘향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죠. 만약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무조건 항복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독립과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나 이 도령이 장원급제하는 것은 꼭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정해져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이지. 예수님은 안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고 마지막 대속죄의 심판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 것입니다. 안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기다림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패는 오직 믿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오직 소망, 예수님의 재림, 천국, 영생, 소망, 이것이 우리의 투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품성 변화와 사랑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갑옷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소망의 투구, 사랑의 갑옷, 이것을 우리가 항상 완전 무장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예수님께서 임박하게 다가와 계십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에 눈 감으면 바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눈 감고 잠깐 잠들었다가 부활해 보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가운데 근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이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반드시 기쁨 중에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며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